요 몇 주간 바울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죠. 빨리 안전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15절에 따르면 바울이 증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죠. 물론 바울은 법적인 증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아무도 그에게 여기서 네가 겪은 일을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요청한 이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자격으로 세워졌음을 대중에게 밝히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가 오늘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죠.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를 같이 동행하던 일행 중에서 그 사람만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신 방향이 이전과 정반대였어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이 급작스러운 변화가 바울 스스로의 선택일 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게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있게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가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열심으로 다메섹에 가고 있다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을 보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의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적인 관용적 표현이에요. 정오의 햇살보다 더 밝게 그에게 비춰주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빛을 보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이것이 증인으로서의 가장 큰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뭐였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었으나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지난주 강해처럼 이 듣다라는 말이 아쿠오, 이해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귀가 더 좋고 이해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자기가 살아왔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이 깨닫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하는 행동이 나를 박해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 14절의 네 가지 조건 이후에 15절이 등장하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번역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호티라고 맨 앞에 호티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것을 원문대로 집어넣으면은
14절의 조건의 목적이 바로 15절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가장 크게. 그 다음은 물론 다 좋은 것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경험했어요.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시절을 아실 거예요.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왔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시대. 당연하게 사람들이 교회가 주류를 이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역전되고 있어요. 정말 단기간 내에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왔어요. 성도들이 줄어드는 건 이미 전부터 있었고, 점차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한다. 기독교라고 말하면 사기, 위선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대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러나 그전에는 굉장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아직 많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성도님들이 계신데 출석 대비 영혼 구원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개척교회는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러고 10년 이상 되는 교회들은 90명 중에 1명. 더 큰 교회들은 더 심한 경우들도 많아요. 100명 중에 1명도 새 신자를 새롭게 영혼을 구원하는 비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커졌지만 증인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유독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대표적인 여인이 사라였어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여인의 지독한 산고는 큰 고통이죠. 저는 몰라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한 고통이죠.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너희들,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들은 나에게 노래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낫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의 태를 막으신 분이 누구세요? 창세기에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태를 막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그럴 때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본문의 배경인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상황을 볼 때, 스데반의 상황을 볼 때 복음은 어디에서도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증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해서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동감합니다. 교회는 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출산의 아픔을 겪은 산모들처럼 교회와 성도도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산고가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구원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합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 157조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오직 보고 들은 대로 가감없이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심한 매를 맞았고 위협에 처해 있고 로마 군인들에게는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서 성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자기가 겪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증인으로 스데반을 본문에서 언급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 스데반 역시 주의 증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 그러나 그는 증인으로서 자신의 할 말들을 그대로 다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증인이죠. 저도 증인이에요. 여러분도 증인이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겪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 보셨을 거예요.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증인이 증언을 하면은 반대 신문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반대측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증인이 본 것이 확실합니까? 경황이 없는 중 보아서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증인, 법정에서의 위증은 큰 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증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제가 그게 당황하기 마련이죠. 지금 세상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 복음이 진짜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이냐?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을 때,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걸 받쳐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증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증인의 자격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의 사회 신분지에 상관없이 그냥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보고 듣는 거예요. 그가 겪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 역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지만 주저했던 것 같아요. 아직 자신이 겪은 일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게 왜 쉽겠어요?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박해자였으니까.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주는 사람은 아나니아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받으라라는 말이 아나니아에게 받기 때문에 수동태가 쓰여야 돼요. 아나니아에게 네가 세례를 받으라. 근데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밥티사이 세례를 받고 라는 말이 중간태라 그래요. 여러분 중간태라고 좀 어려운 말이죠. 능동과 수동을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황상은 수동으로 네가 세례를 받지만 능동적으로 네가 그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세례의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받았니? 세례의 조건은 유아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14세 이상 되면 세례를 줘요. 또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만 14세 이상이 되면은 세례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나이대가 되고 때가 되면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공지가 내려오죠. 신청해서 문답을 통해 세례를 받아요. 저도 그렇게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거의 이와 유사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막 그냥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세례에 참여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니까 받았고
예수를 믿으냐고 물어보니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은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고백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것으로 정말 우리가 그 세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느냐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세례, 원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는 원래 오리지널 물속에 담갔다 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 세례에 참여할 능동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세례와는 좀 다르죠.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느냐, 내가 참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세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와 연합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뿌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완전히 뒤바뀌는 그 어떤 진리의 메시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아까 4가지 조건 중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의인은 정오의 빛보다 찬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야기했죠. 왜 의인이란 말을 썼을까요? 근데 예수님이란 말을 쓰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의인이란 표현이 유대식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썼다는 의견도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잠시 가리고,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증인된 사명이 너희와 같은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이 믿고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과 유대인들이 왜 이리도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유대인들의 뜻이 지금 어긋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복음, 이 복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의 틀과 자기 자아를 위한, 자기 자아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전후가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전후가 바뀌면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위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증언하는 바울을 죽여버리자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예.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유럽의 크리스천 중에 69%가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크리스천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그 중에 69%는 또 안 나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23%, 5년 만에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 작년 통계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얼마나 많이 한 10배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10배면 200%죠. 안 되죠? 몇 배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컨텐츠가 교회에 많아요. 그 시설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가르침에 성도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왔지만 이제 사람들이 깨어서 공허함을 느끼고 교회에 있을 이유가, 교회를 다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의 글을 읽었어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주일에 제가 교회를 가면 다른 누군가가 내 일을 떠맡아서 2배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 청년의 질문은 지금 교회를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잠깐 킵해 두고 17절에 바울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서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 바울은 항상 기도한 거예요. 굳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바울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의 삶은 대부분 여행이었어요.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대부분이 노상이었습니다. 회당도 없고 성전이 없는 것이 태반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는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삶의 자리가 그의 기도터인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곳이 그의 기도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환경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아까 다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와서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본,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세례를 그가 경험해야 돼요. 주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고민으로 그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나로서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직장이 기도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쭉 해온 얘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증인으로서의 굳건함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적 열심을 가지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건들지 않았어요.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가볍지 않을 거예요. 무겁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직장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으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 더 많이 생겨요. 불편한 일 더 많이 생기고 자칫하면 손가락질 받을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해산의 고통 없이는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으로 부대낌이 없는 삶에서 새 생명이 잉태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내보내셨어요. 저희도 모였다 흩어졌다 반복하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온라인으로 흩어질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요즘 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한 20년째 사역하면서 대부분 성도들을 만났거든요. 요즘은 성도들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다 안 믿는 분들만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너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어떤 저희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열정들, 전하고자 하는 열정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맞지만 복음의 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떠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견고하게 하는,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